마태복음에는 5개의 큰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10장의 제자파송 설교, 13장 천국 비유 설교, 18장 교회 설교,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지막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맨 처음 산상수훈이 복이 있나니로 시작합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설교는요, 화 있을진저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가지 화를 선포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 직결되는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아내가 사실은 14절을 읽어야 돼요. 근데 14절을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나 각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종 이런 걸 봐요.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사본들에 원래 없던 내용으로 후대 필사자들이 다른 복음서 유사한 내용을 여기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번역본들은 가장 오래된 사본을 기준으로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에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장절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겨서 다 만들어 놓고 봤더니 글쎄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거기에는 그 구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는 겁니다. 더 옛날 거, 그러니까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 보니까 이게 빠져 있네? 그러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렇게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숫자를 그럼 위로 다 당겨야 되나요? 그러기가 힘들어서 없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 2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 집착하는 종교입니다. 1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7가지 화 가운데 모두 다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데요. 오직 16절만 눈먼 인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표현된 걸까요? 16절부터 22절까지가 맹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상관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지만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들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일종의 빠져나갈 구멍인 셈이죠. 맹세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맹세가 그 당시에는 보증이니까, 그러니까 맹세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고요, 제단보다 제단 위의 예물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이미 이 문제를 다루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맹세를 금지하셨을까요? 당시 사회에 이런 왜곡된 맹세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진실을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만 그랬겠습니까? 그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게 편하니까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맹세가 필요 없죠. 그냥 얘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더 복잡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맹세의 허점을 계속해서 악용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한번 가르치신다고 해서 그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눈먼 인도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금보다 성전이 크고 예물보다 제단이 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더욱이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요거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퉁치는 그런 거죠. 15절은 더 심각한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으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개종자가 스승보다 2배나 더 나쁜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교인이 나와요.
교인이 있다는 건 교회가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회당이 있었고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경우, 또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승보다 2배나 더 나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 여기서 최악의 4층 연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 곱하기 제자의 열정은 배가 된 악을 생산합니다. 두 번째, 외형적 종교 빼기 내적 진실은 이중적 위선을 가져옵니다. 끝으로 권위 있는 거짓 스승 더하기 순진한 추종자의 조합은 더 큰 파괴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식이 바로 15절이 말하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원리입니다. 위선적인 스승은 위선적인 제자를 낳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위선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새로운 개종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더 열심히, 더 극단적으로 따라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념에 새로운 왜곡된 가르침까지 더해지니 결과는 스승보다 2배 더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것을 삼켜버리는 신앙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 회양, 근체 이것들은 텃밭에서 키우는 작은 향신료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작은 것들 11조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박하잎이 10개면 몇 개 띄어서 드린 거예요? 1개 떼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회양씨가 100개면 그걸 세가지고 10개를 따로 구분해서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꼼꼼한가요? 정성과 열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렇게 11조 생활은 꼼꼼하게 잘하면서 정의, 긍휼도 물론이지만 보세요. 결코 버려서는 안 될 믿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수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결국 믿음을 버렸어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십니다. 낙타와 바늘귀에 이어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물 한 잔을 마실 때조차도 혹시 부정한 것이 섞일까봐 헝겊으로 걸러서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벌레가 들어갈까봐 말이죠. 그게 바로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율법에서 부정한 곤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저기 물 있습니다. 이거 물컵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헝겊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마셨어요. 뭐 정확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루살이는 그렇게 잘 걸러내면서 뭘 삼켜요? 낙타를 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은요, 낙타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아람어로 하루살이는 갈마이고요. 낙타는 감라인데요.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일종의 죄송합니다. 말장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 휴이가 얼마나 강력한 의미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는 갈마는 그렇게 걸러내면서 감라는 그렇게 삼키니? 이제 이런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정한 곤충 하루살이 한 마리를 걸러내려라. 물 마실 때마다 헝겊을 대고 온 신경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마시는데 거기 낙타 한 마리가 물컵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한 번에 그냥 통째로 꾹꾹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작은 규례, 사소한 전통, 외적인 모습에는 극도로 민감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정의롭게 사랑하며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같은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하루살이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낙타는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걸러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대로 고르고 불편한 건 빼버리는 취사선택적 순종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린 어떤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는 건 철저하면서 또는 예배 드리는 건 정확하면서 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죠. 헌금은 정확히 계산해 드리면서 정의에는 둔감하고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열심히 읽으면서 가족에게는 차갑게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건 좋습니다. 걸러내야죠. 작은 것까지 꼼꼼히 신경 쓰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타를 삼켜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작은 것을 지키느라 큰 것을 잃어버리거나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23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맞아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돼. 예물도 드리고 동시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겁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웃사랑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표현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아서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게 낙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걸러낸 순종이 아닙니다. 편리한 부분 골라서 지키는 그런 부분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부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것처럼 작은 종교적 행위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걸러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